최근 코로나의 기세가 여러분 매우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이 코로나를 억제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뭔가 조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어제죠, 2월 9일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 학부모 연합은 서울시 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내고 청소년 백신 패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유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데 이 최정방 역할을 해야 할 교육 당국이 접종만 강요한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8일 우리 정부도 코로나 대응 방침을 개편하면서 방역 패스 제도 변경을 검토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 백신 패스, 다른 말로 이 방역 패스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여러분 이 백신 패스, 다른 말로 방역 패스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방안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증명서가 없으면 최근까지는 생필품을 구매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도 갈 수가 없었죠. 오늘 본문에도 이 백신 패스와 같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꼭 갖춰야 할 일종의 규칙과 정례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규례였습니다. 4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여러분, 이 규례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정한 규칙과 정한 예식을 말합니다. 뭔가 우리가 이 백신 패스를 하지 않으면 식당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료들과 함께 먹을 수 없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 유월절 규례는 다음과 같은데요.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 단,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다. 둘째,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한다. 셋째,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유월절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단 43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월절 예식은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45절에 나오는 거류인과 타국 품꾼도 먹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류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지만 광야 여정 중에 자기 고향이 가까우면 이 돌아갈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한 품꾼은 일정 장소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짐을 옮겨주는 타국 사람들을 말하죠. 여튼 이런 사람들은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4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쉽게 말하면 이 유월절을 먹는 고기는 그 공동체 안에서 모두 다 소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된 어린 양의 희생과 그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별되게 누리고 즐기게 한 예식이 바로 여러분이 유월절 예식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구별됨, 다시 말해 그분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48절에 보시면 거룩함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예외 조항을 두십니다. 백신 접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PCR 검사를 예외 조항으로 둔 것처럼 말이죠.
우리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사실 이 예외 조항은 앞서 44절에도 나옵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PCR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오면 백신 패스가 허용되는 것처럼 할례를 받은 후에는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할례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징표로 대대로 지켜야 할 징표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 언약적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언약의 확증서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확증, 언약의 징표를 받으면 49절에 나오는 것처럼 본토인이건 거류하는 이방인도 여러분이 유월절 예식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특징 자체가 순수한 혈통 공동체, 단일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함께 섞여서 사는 여러분이 언약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언약 공동체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백신 패스처럼 유월절 패스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성에 여러분이 거룩함을, 다시 말하면 구별됨을 지금도 너무너무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유월절 규례를 지킬 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거룩함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할례라는 언약적 표징을 통해 모든 민족, 그 누구에게도 열려있는 복음의 개방성, 다시 말해 언약의 개방성도 오늘 유월절 패스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출신이냐, 너희 백그라운드가 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할례 받은 사람이냐,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적 백성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신 패스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만든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든 정책이라 그런지 결과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6월절 패스는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오는데요, 저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51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6월절 패스를 지키는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받았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는 복된 날로, 복된 규례로 정해 주신 것입니다. 6월절 패스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6월절 패스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할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또 실수가 없이 아주 완벽하게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맺은 유월절 패스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